예,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29번째 시간인데요.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선지서 아마 많이 들어도 보셨고,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노트에는 적어 놓지 않아서 여러분이 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뜻은 이게 포옹하다,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뭐 이렇게 안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하박국이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안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들의 이름에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될 건지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지자니까 뭐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뭐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또 이름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받은 것은 선지자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장, 2장, 3장 써내려갈 이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쓴다라는 것을 1장 1절에다 이제 밝혀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이제 그것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져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가 이제 유다 왕국으로는 전성기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동안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때, 솔로몬 다음 때를 이은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요. 솔로몬 왕 때 벌써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질 거라는 예언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이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왕족은 아닌데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각자의 왕국이 이제 계속 자기들만의 왕이 세워지고 또 죽고 또 세워지고 죽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인가?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점인데 유다 멸망하는 연도로부터 11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뭐 유다 왕국으로 치면 후반부라고 할 수 있죠. 예,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이제 11년 뒤면은 망하겠구나 이거 절대 몰랐겠죠. 나라가 망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언제 망할지 알면은 다 고치고 다 대비하고 하겠지만 이제 지나 놓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나 놓고 보니까 아 이때가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안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힘들었죠. 힘들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전하는 사람은 뭐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걸 뭐 따지는 기준이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삶을 바꿀 때 그때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렵다라는 건 뭐가 어렵냐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도 뭐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11년 남았는데 그 11년 뒤에 그대로 멸망한 것으로 봐서 하박국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그 멸망의 연도가 더 많이 지연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박국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걸 텐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다스렸던 그 왕들이 거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요. 요시야는 누구냐면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성전 수리했던 왕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근데 두 명 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 왕도 이제 8살에 왕이 된 그런 왕인데 성전을 이제 두 번째로 수리를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그 두 번째 왕은 사실은 3개월만 왕위에 있었던 아주 짧은 재위 기간만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왜 3개월이냐면 왕을 세웠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남쪽 유다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냐면 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었던 아수르에게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아수르 다음엔 또 누가 또 강자로 떠올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떠올랐지만 아직은 이제 바벨론이 제국으로 우뚝 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대장이었냐면 이 지역의 대장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 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누가요? 여호아하스가. 예, 두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곧바로 와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왕이 하나가 세워지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누가 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어느 나라가? 유다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제 세워라 하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애굽이. 애국이. 예, 애굽이 이야기한 왕.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세워질 때부터 이제 멸망할 때까지 누구 말만 듣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 말? 애국. 애굽 말만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바벨론도 막 강자로 떠오르고 애굽도 여전히 동네에서 대장 노릇하고 그런 와중에 왕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대를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뭐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박국도 여기 지금 1장 1절에 보면 제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 경고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건 똑같아요. 받아서 전한다는 건 똑같은데 하박국이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점.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막 질문을 해요. 음, 예,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뭐, 저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래요? 예,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참 특이하게도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두 번이나 하나님,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개입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솔직한 거죠.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런 질문을 안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선지자가 궁금했던 그 궁금증을 선지자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그냥 못된 놈들, 악한 놈들이
판을 치고 그냥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게 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건데 하박국이 그냥 대표로 나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2절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요 질문이에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이 내용을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지자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아는 사람이니까 또 말씀도 주시겠죠. 아는데 왜 그러면 세상에서는 계속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그냥 대장 노릇하고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장이 아니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 4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따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2장 3절, 4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선지자를 다루면서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벌써 다루었던 나훔이라는 선지자 있었죠. 나훔. 네,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학계 다음에 나오죠. 학계, 스바냐, 말라기 이렇게 마지막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 나훔, 스바냐 그리고 또 소선지서는 아니지만 대선지서를 썼던 예레미야 이렇게 세 명. 그러니까 하박국까지 하면 네 명이에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요 네 사람이 요 마지막 유다 멸망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해요, 안 급해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훔을 읽어보시거나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을 읽어보시면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각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냥 너희들이 뭐 평소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서들이 아니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네 명이 있었다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해당 책들을 읽으실 때, 아, 이런 분위기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상하면서 읽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이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탄식을 해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왜 이야기해요? 현실 이야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하면 되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한테 왜 얘기하냐고요. 질문하기 위해서예요. 현실이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올 말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 하려고. 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현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뭐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아무도 안 살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의가 행해지지 않아요.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하고도 아주 비슷하죠. 그렇죠? 법이 있어도 법이 해이해져 있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이냐, 뭐 바벨론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요. 멸망을 한 10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서 힘 좀 깨나 쓴다는 사람들, 힘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권력자들이 이제 곧 멸망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 악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밖으로도 힘든데 밖에서 지금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대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대장하다가 또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대장하다가 또 예전부터 대장하던 또 애굽이 또 아직 나 안 죽었다 그러면서 막 바벨론하고 막 싸워보려고 하고 막 이런 와중인데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들은 뭐를 제일 신경 써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 그쵸? 안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까?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폭력을 행하는데 이제 이 폭력의 이유가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4절에서 의인을 억압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외부의 악인이 아니고요. 어디의 악인이다? 내부의 악인이다. 내부의 악인. 내부의 악인인데 악인이 되려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악인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달리면 돼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서 주셔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자, 그런데 아까 하박국이 질문했다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도 꼼짝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폭력이 저질러지고 이것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막 악인들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겠죠.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박국이 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하나님에게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1장 6절에 1장 6절 보시면 거기 뭐 누가 나오냐면요. 하박국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 나오죠? 네. 1장 6절 맨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갈대아 사람 옆에다가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바벨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는 적어 드렸는데 성경 읽으실 때 나중에 도움 받으시라고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강자로 떠올랐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힘이 써가지고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그 역사의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바벨론은 나중에 누구를 멸망시킬 거예요? 누구를? 유다를 멸망시킬 건데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악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인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아, 네. 이런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고 쉽게 얘기하면 악인을 혼내주기 위한 몽둥이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음, 그죠? 하나님의 막대기가 필요한데, 지팡이가 하나 필요한데, 그 시대의 지팡이를 누구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사망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예비하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고죠, 경고. 아까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 그랬어요? 경고, 경고. 경고는요,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싹 죽여버리는 걸 경고라고 하지 않죠. 경고는 뭐를 경고라 그래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라고 말하는 거, 그 행위. 그걸 경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이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멸망을 한 거예요? 누가 멸망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경고의 역할만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이 생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막 무찔러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를 없애려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없애는 결정까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시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로서의 힘, 그 몽둥이로서의 권력을 자기들이 또 원하는 대로 또 휘둘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부의 악인들은 정리가 됐지만 누가 또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또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부의 악인을 경고와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세우셨는데 그 바벨론이 또 어느 순간에 악인이 돼버렸다면 그 악인을 또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혼내야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혼내야 되니까 또 누구를 일으키실까요? 그 다음에 또 바사 제국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바사 제국이 초반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죠. 특별히 뭐를 했죠?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 다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면서 풀어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성령 올라가서 건축. 성전 지으라는 조건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그 제국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너무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죽이고 뺏어오고 하는 그 자기 힘에 도취돼서 자기 힘을 가지고 또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하는 그 일에 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악인이 돼버렸어요? 바사 제국이 또 악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인이 또 경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몽둥이가 또 등장하고 역사에 그 몽둥이가 몽둥이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힘을 더 키우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억압하고 또 정의를 지키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면은 또 누군가 또 새로운 몽둥이가 생겨나고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1장 4절의 악인은 내부의 악인이었고 1장 6절에는 내부의 악인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몽둥이였던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탄식 한번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어떤 나라?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계획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달라고 바벨론을 세우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이 결정한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아수르 멸망하고 이제 유다도 막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하고 또
그 위에 써놨죠, 제가. 아수르는 609년에 멸망시켰고요. 바벨론이 또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애굽마저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부터 아까 왜 애굽이 왕도 세웠다 그랬잖아요.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리고 있는 왕도 막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그런 왕들이 아까 여호아스 왕, 그다음에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 왕, 뭐 이런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바벨론은 또 바벨론대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박국이 계속 활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왜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하박국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 그 내용을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예. 지나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내용이, 예. 2장 2절. 2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17절이니까 그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이제 앞으로 너에게 줄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라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도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달려가면서 내가 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왜 자동차 타고 가도 벽에 이렇게 뭐 간판이 있거나 도로에 표지판이 있으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 뭐 이게 책 사이즈 정도를 붙여놨다고 그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써놔야, 글씨를 크게 써놔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크게 써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도 말씀을 볼 수 있게 판에다가 새겨놔라. 근데 뭐라고 새겨놓느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의인은 살아남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이 살아남을 건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 의지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다가 왜 하나님 의지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진다면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 번, 두 번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하다가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의지하는 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판에다 새겨서 의인만 살아남을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 판에다 새겨서 지나가는 사람도 볼 정도로 그렇게 크고 분명하게 써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냥 전해주고 선지자가 전해 들은 것을 말해주고 전달하는 데서 끝났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기록. 예. 기록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오래 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서 이것을 달려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교만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현재 요 하박국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교만한 자가 누굴까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제일 교만한 자는 바벨론이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처음에는 몽둥이로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막 다른 나라 멸망시키고 무자비하게 하는 일에 아주 맛을 들여가지고 점점 땅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또 바뀌어서 또 누가 또 교만한 자가 됐을까요? 바벨론을 이어서 바사 제국이 또 교만한 자가 됐다가 또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또 헬라 제국이 또 교만한 자가 됐다가 그리고 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이제 뭐 그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또 누가 또 교만한 자가 됐을까요? 로마 제국이 또 교만한 자가 됐다가 오늘날에는 또 누가 교만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판에다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하박국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는 뭐 의인이 살고 교만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이것을 금방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하박국도 이 질문을 했을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냐하면 악인이 계속 성공을 하니까 또 악인이 잘 되니까 의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의인이 살고 악인은 죽고 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죠. 지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안 일어나면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고 바사도 멸망시키고 하는 거지. 하박국이 꼭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하박국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른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는 말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기다리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는 건 큰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아 이거 안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어 하고 기다리는 거는 마음에 확신이 없잖아요. 정확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라고 하시면 기다려라는 거는 언젠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에서 없던 그 직접적인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아까 네 명 선지서 얘기했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요. 다 되게 막 안타깝고 막 지금 막 애가 타는 막 그런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안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얌전하게 우리 다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기다린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악인들이 막 이렇게 판치는 그 세월을 너무 오래 겪어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도 그냥 일 안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다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 다 포기하고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막 하나둘씩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나라도 망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가 타잖아요. 애가 타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시점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를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건데, 재앙을 내리실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가를 하박국서가 5가지로 정리해놨어요. 5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이 5가지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유대가 멸망했다고 그래서 악인들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악인들은 시대마다 나타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데 현실적으로는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뭐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뭐 모으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깡패죠, 깡패, 불량배들. 그죠? 내 거 아닌데 네 거 일로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요. 자, 부당한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높아지려는 사람들. 이 높아지려는다는 게요. 높이가 높아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2층 살던 사람이 5층으로 올라가고 10층으로 올라가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높아지려는 사람들. 왜 높아진다고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뭐의 안전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니까 자기도 잘못한 건 아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데, 아, 이게 너무 떳떳하지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자기도 벌을 받겠죠? 벌을 안 받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높아지는 거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거. 높아지면 벌을 안 받아요. 그죠? 어느 적당히 높아지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아주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막 취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설령 드러났어도 드러났을 때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의와 폭력으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 나가는데, 자기들만의 세계를 세워 나가는데, 그 세우는 방식이 뭐예요? 불의와 폭력. 그죠? 예.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든 때려 눕혀서, 남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을 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이웃을 술 취하게 한다는 것은 뭐 마시는 술을 포함해서요. 그 사람의 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뭐 중독될 수 있는 그 상황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약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옷을 벗겼다 뭐 이런 그냥 직접적인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뭘 통해서 술을 통해서 이웃을 술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게 하면 이제 누구에게 권력이 생겼어요? 누가 갑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5가지 카테고리 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런 5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결국은 멸망시키실 텐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눈앞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하신다. 안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애가 탈 때 저는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바로 잡는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아까 하박국이 2번이나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현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십니까? 이렇게 막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질문하던 하박국이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들에게 안 해주셨던 방법을 벌써 두 가지나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기록하라. 다 볼 수 있게 기록하라. 판에 새겨라. 라는 그거 하나 주신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비록 더딜지라도 언젠간 기다려. 내가 이룰 거니까 기다려라 하는 그 2가지. 그 2가지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문이 해소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멈추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3장 펴보시면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 온옷이라는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노래 아니면 자유롭게 만드는 시, 그러니까 음악이나 뭐 시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설은 소설의 형식, 뭐 산문은 산문의 형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 오롯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그 경우를 시기 오롯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니까 기도에 뭐 우리가 아는 무슨 형식들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뭐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뭐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신 거를 뭐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끝내고, 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형식과 상관없이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뜻은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어느 부분은 내가 기도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는 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야지. 중간에 어떻게 내용을 채워나가야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다면 이건 그냥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어진 기도가 이렇게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내놓은 기도. 요게 바로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솔직하겠죠? 내용을 보면. 네. 그 이전에 뭐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되게 막 솔직하다.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털어놓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기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게 하박국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다의 당시의 현실을 하박국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7절에서 나무에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상태인 거예요. 유다의 상태. 망하기 한 10년 전 상태. 그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이 상황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나니까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뭐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이 짜자자작 바뀌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이 악인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로 악인들 쫙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현실에서는 변화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기다리겠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첫 부분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흥이 나와요. 부흥. 부흥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부흥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부흥이요. 우리가 그냥 부흥이라는 단어를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 숫자가 뭐 올라가고 성장하고 뭐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뭐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흥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움직이고 계셨는데 악인들을 그냥 막 힘있게 하시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셨는데 하나님이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 눈으로 그냥 뭐 이렇게 보기에 뭐 사람이 두 배로 늘고 세 배로 늘고 하는 그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셔야 될 일을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인지 중단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중단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해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 역사를 멈추고 있던 그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두 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뭐 세 명이 모이고 네 명이 모이면 사람들 눈에는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그게 사실은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인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악인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거를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과 악한 피조물 사이에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는 게 이제 3장 3절부터 쭉 나와요.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박국이 이제 질문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여호수아도 비슷한 고백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그죠? 나와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볼 거냐 아니면 못 기다리고 그냥 악인들이 살자는 대로 나도 악인이 되어서 그냥 그 악한 세상과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냐 그거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외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요? 두 가지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이 있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시는 모습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부흥할 때 모습이요. 뭐 사람이 늘어나고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재앙을 가져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셔요? 끝까지 그냥 내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그 길을 걸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뿐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요게 하박국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내용을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줬죠. 17절에서.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로 하박국이 자기의 경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경고니까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요. 경고를 듣고도 그냥 제 갈 길을 계속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박국을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주 휴강한 뒤에 2주 후에 다시 여러분과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새로운 강의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입니다.